혼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고개를 숙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네, 맞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이 바로의 권세에서 400년을 살다가 출애굽하여 광야에 동그라니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창세기를 접한 첫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뭘 했다고 그랬죠? 항상 무엇을 하였죠? 애굽의 생활과 광야의 생활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뭐였죠?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니까 그때 노동은 고달팠어도 고기는 먹었었잖아. 우리가 살 집은 있었었잖아. 여기 뭐 집도 없고 뭐 맨날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야 먹고 도대체 진짜 짜증나 미치겠네 이러면서 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물질 망능주의에 쩌들어져 버린 이 애굽의 생활과 이 광야의 생활을 비교하곤 했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그곳으로 그냥 가서 살자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집도 있고 그래도 고대도 일은 할 수 있잖아. 뭐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교육도 시키고 얼마나 좋아. 애굽으로 가자. 무슨 여기서 우리가 뭘 복락을 얻겠다고 광야에서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이 자신의 이 육신의 본성대로 자꾸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계속해서 이 애굽의 생활과 광야의 생활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때 이 시내산에 2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첫 메시지는 너희들을 만든 목적이 있단다. 저 같았으면 가 그래 애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쌩 고생 좀 하고 와봐. 아직 정신 덜 차렸어. 아주 그냥 다 그냥 그렇게 400년 동안 고생했으면서 아직도 애굽 타령하고 저 같았으면 당장 보냈을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시게 너희들에게 만든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 1장 1절에 태초에가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하겠죠? 예? 제네시스요? 차 이름만 기억나시면 안 되는데 베레시트라고 했죠. 베레시트. 예. 다른 건 기억 못해도 태초에는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렇게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네시스가 자꾸 생각나.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영어로는 제네시스가 맞습니다.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나중에 손자 손녀들이 태초에가 원어로 뭐예요? 베레시트라고 해야 되는 제네시스. 또 이러면 또 서로 곤란합니다. 근데 이 베레시트는 벳과 레시트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랬죠. 이 벳은 전치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인하여, 무엇 때문에. 그럼 레시트는 어떤 의미가 있나? 처음, 첫 열매,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지가 시작되고 너희를 만들었는 이 모든 시작은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에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절에 그 상태를 설명하시는데 그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혼돈, 무질서하고
공허, 메마르고 공고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어둠, 캄캄한, 영적으로 칠흑과 같은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면 중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운행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운행. 차량 운행하나요? 어디? 예, 적는다고 기억을 하는 게 아닌 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미 새끼가 알을 품다라는 의미가 이 운행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깨고 나오죠. 깨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각 병아리가 이제 이 둥지에서 이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계속 먹으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미가 이 둥지를 확 틀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새끼를 땅바닥으로 팍 던져버리죠. 그러면 그가 본능에 따라 날개짓을 이렇게 하다가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어미새가 딱 낚아채가지고 둥지에 올려놓고 그것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가 독수리가 창공을 헐헐 나르는 새가 될 때까지 이 어미새가 이 알을 알 때부터 품고 있는,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태초에 그리스도로 통하여 시작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이 좋다고, 거기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한 그 삶이 지금도 좋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 나는 너희를 돌보고 너희들이 하늘 위로 독수리처럼 날개치는 그 날아가는 그 모습을 너에게 볼 거야.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한 가지 패턴을 로 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은 혹시 이 성경으로 눈으로 이 PPT에도 지금 온라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띄어놨지만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니 우리 성경으로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한 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이 패턴으로 천지가 창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성경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창세기 1장 3절. 우리 성경책으로 좀 보시면 여기는 온라인으로 좀 보라고 하시고 할렐루야. 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여기까지 한 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한 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만드시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한 분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여기까지 한 분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우리 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아멘. 한 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죠. 예, 성경을 눈으로 보고 계시죠.
예. 그리고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여기까지 한 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1.1획 틀림없이 그대로 만드시죠. 8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한 분 하나님이 그 만드신 궁창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것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으로 한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근데 한 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1.1획 틀림없이 만드시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은 그 만드신 거에 1.1획도 틀림없이 이름을 넣어주십니다. 정체성을 거기에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9절 10절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9절 마지막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10절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오에 이름을 넣어주십니다. 이 묻을 뭐라고요? 땅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런 패턴을 왜 지금 이렇게 보냐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똑같이 이러한 패턴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한 분은 말씀하시고, 한 분은 말씀하신 대로 만드시고, 한 분은 만드신 그대로 이름을 지어놓은 정체성을 넣어주시는 것을 보시고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전에 자연 만물을 만드셨을 때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26절, 28절 2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종류대로, 아니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지창조를 만드셨을 때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만 지금 우리가가 누구죠? 삼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복수를 여기서 사용하셨죠?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종류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한 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 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26절에 보니까 그대로 1.1획 틀림없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부여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야,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정체성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덩어리야 라고 그 사람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 오늘 6절에 보면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뭔가 이 부분에서 좀 나누고 그리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학자들은 형상이랑 모양은 그냥 같은 말로 쓰여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성경의 형상이랑 모양은 이 쓰는 단어 자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형상은 원어로 보면 체렘, 무엇을 새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물이 갖는 본질은 상징하는 것을 드러낼 때 이 형상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장갑이 무엇의 형상입니까? 손가락이요? 손의 형상이죠. 그렇죠? 예. 이 장갑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손의 모양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갑의 역할은 이 장갑의 형상은 뭐죠? 손의 모양을 손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장갑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도록 사람은 그 장갑의 모양에 손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의 만드신 목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까지 나의 삶은 버림받고 영혼의 방향을 거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PPT 보시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와 함께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버림받은 자라고요. 버림받은 인생을 산다고. 고아 같은 삶을 산다고. 고아가 뭐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이 고통과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어디서 찾아올까요? 바로 외부의 공격이, 재난이 심해서 그런 모든 이 삶의 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이렇기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텅 빈 마음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제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제발 말로 좀 전도 좀 하지 말고 말로 좀 제발 좀 옳은 소리 좀 그만하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요구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겸손히 받아들여 정말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직장에서, 나의 삶에서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모양대로는 이 원어의 뜻은 데무투입니다. 이 데무투는 틀과 같은 형상에 가깝다기보다는 닮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고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죠? 영리하고 공부 잘할 때는 어머 나 닮았네.
나 닮아가지고 공부를 어쩜 저렇게 어머 저 보조개 저거 나도 보조개 있는데 어떻게 딱 지금 좋은 거는 다 자기 닮았다고 그래요. 예. 근데 막 싸우고 막 성질 부리고 막 고집 부리고 이러면 어머 당신 핏줄 닮아서 저렇다 이러면서 막 갑자기 핏줄을 막 거론하면서 막 피가 어쨌다니 저 나쁜 거는 다 저기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진짜 우리는 이렇게 고집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서슴은 저렇게 고집센 것이 나와가지고 막 저한테 막 고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성경을 좀 고집스럽게 좀 연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바꿔주세요 또. 할렐루야. 네. 근데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부모님의 DNA에서 담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특성, 하나님의 DNA를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를 보면 누구 아버지구만,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구만,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의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회복이 되었더라면 반드시 한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권사님 보니까 권사님 안에 예수님이 보여요. 엄마를 보니까 엄마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네. 나 그 예수님 따라서 교회 나갈래. 이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근데 스스로 보기에 정말 낯뜨거워요. 어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추한 생각, 스스로 볼 때 너무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뜨끔거릴 때가 있다면 그러면 아직 내게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아멘.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예, 무조건 하나님 만나고 답이 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를 본다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창조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까. 예,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멘. 예수님이 맏아들이래요. 그럼 맏아들이라는 거 장자 계시죠? 맏아들 계시죠? 그럼 밑에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9절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형제는 누군가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형아가 되셨다는 겁니다. 오빠가 큰오빠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큰형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밑에 형제들이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무엇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잃어버린 형상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이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비추지 못하게 한대요. 이 세상 신이. 근데 영광의 복음이 비춰지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망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부패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의 형상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만드셨다고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동일한 가치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로 만드셨다고 27절에 설명을 하면서 이어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에 도달했습니다. 하이라이트에 도달했는데 사람을 만드신 이 목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는 원래 의미는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게 바라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쉽죠? 많이 아쉬우시죠? 물질적인 거 많이 좀 그냥 잔뜩 그냥 우리 창고에다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이 물질적인 것을 복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또 그것을 경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때 가장 사람답다. 사람이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8절에 보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단어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뭐가 나오죠? 땅을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 속에 복의 정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 왕권입니다. 왕의 권세를 지금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정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복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거기에 아담을 왕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왕의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왕의 권세를 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것은 왕의 권세, 왕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씨라야 약속의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하죠. 내 씨가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충만하게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회복하여 이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지금 왕의 권세를 회복하는 이야기로 성경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먼저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생명의 풍성함을 자신만 받아서 끝나고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오히려 이 생명의 능력을 풍성히 얻게 되는 이 삶을 이 아담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담이 이 왕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다시 왕의 권세를 회복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데 계시록 5장 10절에서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살리다가 아멘. 뭘 한다고요? 땅에서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으로 지금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1절부터 13절 가운데 지금 무엇이 복인지를 얘기하는데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많은 이 보좌에 많은 이들이 수가 만만천천히 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 뭐죠? 바라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배하다, 무릎 꿇다, 찬양하다를 지금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나님께 바라크를 지금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왕의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부가 그 능력이 그 지혜가 그 힘이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계속 찬양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 22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으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강과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나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 볼거리로 그의 이름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스스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왕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의 정체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왕의 권세를 회복하라 이 말씀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의 권세를 회복하라. 시작. 왕의 권세를 회복하라. 그래서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왕의 권세를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함을 누려서 그 풍성함이 어디로 뻗어져요? 4개의 강이 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기억나시나요? 히데겔, 유브라데 이런 강들이 나오잖아요. 이 숫자 4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숫자 4에서는 이 세상은 열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왕의 권세를 위탁받아서 다스리라 충만하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풍성함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서 그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데 그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물이 이르는 곳마다 에스겔에 보니까 다 치료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47장 9절 에스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모든 각 처소에 이르는 세상이 복을 얻고 회복하고 치료하는 역사,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완전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엇과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의 권세가 있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서 무엇을 회복시킨다고요? 창세기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왕의 권세를 회복시킨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로 한 이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그분을 통하여 왕의 권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에 왕노릇 당한다고요? 사망이 우리의 왕이 돼서,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사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다가 결국에 사망이 가야 할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왕의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 나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렇게 크고요. 우리 교회 이쪽 전면이 막 유리고요. 우리 예산이 뭐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뭘 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사망의 냄새와 죽음의 고통과 그리고 절규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절망과 흑암과 공허만 가정에 가득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왕의 권세를 회복하여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 가정 가운데 드러내기를 시작한다면, 보여지기를 시작한다면 그때 비로소 이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해주신 이 에덴 동산으로, 그게 복의 덩어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이 풍성함을 각 가정과 또 이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넘치게 나타내시는 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